제가 설교하라고 연락받았을 때 20분에서 30분, 30분 하면 점심 먹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20분 하면 조금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25분 하려고 그러는데 대신 이 순서를 보니까 찬양기도회 끝에 축도가 있어서 제가 설교 끝나고 그냥 바로 통성기도 할 테니까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그냥 기도회 인도하고 그 끝에 축도하시도록 하면 광고는 그 뒤로 그다음에 찬송 하나는 빼고 그럼 조금 컴팩트하게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 워시퍼스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레데 섬에 이르렀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미항에 정박하여 머물 때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겨울이 되어 출항하는 일이 위험하기에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서 안전한 계절이 오면 출항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송의 책임을 맡은 지휘관은 죄인인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 섬에 머물다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왕 묵을 바에는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훨씬 더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으니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였고 지휘관은 그들의 말을 따라 출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는 출항한 지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을 만나 자그마치 열나흘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풍랑에 시달리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항이나 베닉스 항구 모두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로마로 바로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머물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미항에서 65km 떨어진 베닉스까지 같은 섬이지만 그 항구로 이동하려면 당시 항해술로 순풍에 간다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릴 가까운 거리입니다. 미항에 해당하는 헬라어 칼로스는 문자적으로는 아름답다는 말이지만 은유적으로는 가치 있는, 공정한, 적합한 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good 또는 fair에 가까운 뜻으로 쓰였습니다. 베닉스는 대취하자 또는 종려나무로 번역되는데 종려나무의 학명 피닉스는 불사조라는 이름으로 번역됩니다. 대취하자가 불사조라는 학명을 가지는 것은 그 나무의 수명이 150년에 이르고 100년 동안 꽃이 피고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사다에서 발견된 2000년 된 씨앗이 발화되었다는 보고처럼 3000년까지도 그 씨앗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생명력 때문에 불사조라는 학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사조는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새의 이름은 아닙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새로 독수리 모양의 붉은 금빛털을 가졌다고 합니다. 종려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500년의 수한이 닿으면 깃털로 둥지를 만들어 두르고 햇볕에 불을 붙여서 자신을 태워 그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우리말처럼 죽지 않는다는 불사조가 아니라 사실상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조인 셈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에 언어의 유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삼천포로 빠졌다 이 말은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목적지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낙동강 오리알 계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세 차량하게 됐다, 함흥차사 이런 지명에 담긴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견주어 본다면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람이 부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항구, 꼭 맞는 항구 미항에 머물러도 되는데 굳이 시설 좋고 경치 좋고 조금 더 편리한 그곳에까지 목숨 걸고 가야 하느냐. 그저 좋은 항구에 머물러서 좋은 일 하면 되는데 영생불사할 것처럼 조금만 더 가자 하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조금만 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평생 살다가 명예로운 장군으로 끝나야 되는데 괜히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고, 국무총리 할 때 정말 신망을 받았는데 괜히 대통령 한다고, 재벌 총수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했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가족들, 자식들까지 다 망신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별 것 아닌데, 별 차이 아닌데 조금만 더, 이왕이면 한 가지 더, 그러다가 그동안 쌓아온 삶의 모든 업적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공회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부대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던 그날 밤에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이유는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보약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수명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살려주는 이유는 너에게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명이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이 생명이다. 살고 싶으면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밤이 오고 미친 바람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목숨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얼마만큼 써야 살 수 있을까? 돈을 붙들지 말고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람이 죽는 것은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재작년에 특별히 혼인 예식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을에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식을 할 때도 있고 나가서 예식장에서 주례할 때도 있는데, 그때 매주마다 혼인 예식 축가가 거의 약속이나 한 듯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런 노래였어요. 제가 주례를 계속 하다가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야, 이게 복음성가 같다 그랬어요. 혹시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당신,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가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주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당신, 오늘은 주님께 예배해요,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사를 아예 개사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 때는 노가바라고 해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이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바꿔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노래를 한번 불렀죠. 노래 가사가 참 복음적이었어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님인걸. 주를 만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멋진 주일날에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주일 아침이면 강을 건너오고 운전하고 걸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면서 아유, 박순영 목사 얼굴 보기도 싫은데 또 가야 되나, 아무개 장로 만나기 싫은데 아유, 또 주일학교 해야 되고 또 찬양대 봉사해야 되고, 한숨 쉬면서 오지 말고 이렇게 멋진 주일날에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님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도 아니고 습관 때문도 아니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흥미 있어서의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찬양대 대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거 가사 바꿔서 주세요. 그래서 2014년도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주일 2부 예배 찬양대는 이거를 찬양을 해. 10월의 멋진 주일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어떤 교인은 그 복음성가 참 좋은데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묻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이유의 중심에 주님 그분을 잊으면, 사명 이것을 잊으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맡겨주셨다. 여기 주셨다에 해당하는 카리조마이는 그냥 인수인계한다는 뜻이 아니고 선물로 줬다는 뜻이에요. 상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이 배에 지금 276명이 타고 있는데 바울 한 사람과 우리라고 이 기록을 쓰는 사람하고 아리스다고를 비롯한 동지들 3명 아니면 많아야 5명, 그 외에 270명은 다 상인, 선원, 군인. 바울 사도가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미워하고 이 사람들 다 죽으면 나 혼자 살면 좋겠다, 그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이 배에 276명, 너 외에 275명을 다 너에게 선물로 상으로 맡겨주었다. 이렇게 말할 때 나 같으면 하나님 5사람만 주세요. 270명은 바다에 버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 다 죽으면 아무도 내 죄를 물을 사람 없고 나를 법정에 세울 사람 없는데 나 구사 일생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사 일생이 사명이 아니고 일사구생이 사명이다. 너 하나 죽어야 다 살고 너와 함께하는 275명을 살려야 네가 살 수 있다. 마지막에 밀을 버렸다는 것은 짐과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곡물이 이 배의 가장 중요한 화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의 처지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죄수들이 있었다면 저 죄수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호송을 책임진 군인들이 죽는다면 더 바랄 것 없는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남들 다 죽는데 혼자 살았다는 구사 일생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때문에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입니까? 우리는 남의 불행을 딛고 올라가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살아도 죽어도 같이 살고 죽는 공동 운명체. 그래서 천사는 275명을 다 너에게 준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역사적 단검을 들고 세계의 심장 로마에 꽂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철의 제국을 정복하려는 사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가 알렉산드리아 호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가 275명도 품어 살리지 못한다면 거창한 구호와 해박한 성경 지식, 논리적 웅변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천사의 말을 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현상 유지에 목숨을 거는 군인,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의무에 충실한 선원,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상인 등 모든 이들이 구사일생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명에 목숨을 거는 단 한 사람, 바울 사도만이 구사일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이들을 살린다는 일사구생의 각오로 그들을 품어 살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는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항해의 치명적 위험이듯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험을 방지하려고 배를 무트로 끌어올려 물을 떠나게 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교회 부흥과 성장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유라굴로를 만난 배처럼 비틀거리면서 나만 살겠다고 버리고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회복지시설 후원 끊고, 선교 지원금 줄이고, 장학금 줄이고, 신학생을 키우려는 의지를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입에 따라 지출을 줄이고 사명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교회는 버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담스러워 보이는 사람들과 단체 및 기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명입니다. 선교사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노숙자가 살고 소년 소녀 가장이 살고 장애인이 살아야 우리 사회가 삽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살고 교회학교 어린이가, 학생 청년들이 살아야 한국교회의 미래와 어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함께 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품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을 품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품지 못하면, 개교회에서 원로가 후임을 품지 못하면, 후임이 원로를 품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도를 품지 못하면 세계 선교, 아시아 선교, 하나님 나라 건설, 거창한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을 먼저 살려라. 그래야 로마를 살리고, 로마를 살려야 이탈리아를 살리고, 이탈리아를 살려야 세계를 살린다. 난파선과 같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그리고 끊고 싶고 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품고 지방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서울신학대학교를 살려야 민족교회를 살릴 수 있고, 동과 서가 서로를 살려야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감찰회? 무슨 지방회? 무슨 단체? 어디 출신? 고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3대 카르텔이 있다고 그러죠. 깨지지 않는 호남 향후회, 고려대학교 동문회, 해병 전후회. 그래서 고려대학 출신이 해병대 갔다 와서 호남 출신으로 모이면은 깨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문도 자랑할 수 있고 학벌도 자랑할 수 있고 시민권도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해주신 이 자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밉기도 하겠지요. 서운한 것도 있겠지요. 따지고 싶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나와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나의 살아온 배경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는 민주화, 민족 통일,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다 헛된 구호이며 위선일 뿐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말쟁이가 아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재미있는 자리보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좋아하십시오.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는 일보다 누구 편보다 섬기는 사역인지 품는 삶인지를 질문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도 풍랑이 일어요. 교회에도 밤이 와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명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품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감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재미있는 일, 편싸움하는 일, 즐기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내 지혜, 내 능력, 누구의 도움, 제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지방회 교역자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